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멘. 아멘. 제가 목요일마다 야고보서 그 신앙 강좌 밤마다 하는데요. 지난주 주제가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이제 주위에 변질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비판과 또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내용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위에 정말 실제 살아있는 믿음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자매님의 아버지는요 전도를 1년에 약 100명씩 하신다고 합니다. 말이 쉽지 100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루에 한 명씩 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1년에 100명 네 어쨌든 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전도를 교회까지 데리고 온다. 이거는 정말 이건 은사 중에 은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가족이라면 그것은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감당해야 될 가족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의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아버지에게 쉽게 말해서 걸리는 사람 무조건 교회 오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분에게 얘기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청소년 때 막 이렇게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이겠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고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자기 언니를 통해서 자기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지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그 언니가 청년 때 얼마나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럼 당신 아버지를 내가 대신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밥도 사주시면서 당신 딸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고. 밥 사주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첫 번째 아버지와 이 안수 집사님이 같은 인물인가 비교해봤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고 정말로 앞은 안 보여도 끝은 안 보여도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즘 현대사회가요 완전히 이러한 기쁨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어두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냥 끝없는 비판과 부정적인 요소들로 우리의 일상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원래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도 그것이 넘쳐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까지도 완전히 잡아먹힌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위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쉽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의 입, 우리 마음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소생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유명한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선교하고 하면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고갈되고 또 현실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본부 단체로 항의하는 메일들을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생활이 힘든데
우리를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한국으로 말하면 뭐 주 52시간 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막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는 주 100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라고 열매도 나오지 않고 후원은 계속 줄어가고 하는데 우리를 좀 어떻게든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요구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 대표와 스태프들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요,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더욱 깊이 나누면서 회복의 일들을 다시 보고 있다는 그런 리서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살아간다면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떠날 우리 신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도구로, 그래서 그 본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사건이 회복되고 또 그 사건이 삶에서 매일매일 유지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앞서 여호수아 앞에 리더가 누구였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선출이 됐죠? 백성들의 투표로 선출이 됐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리더가 아니고 또 그가 스스로 너무나 원해서 세움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 모세가 싫다 하더라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공동체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여호수아는 뭐였죠? 그의 신복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사역기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호수아는 그때도 신실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만한 사건을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명령하죠. 18절부터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곳에 과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정탐하고 오라.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해봐라.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곳의 모습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를 건너온 사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우리 뜻에 맞는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능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곳은 자기들에게 주신 그러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했죠? 13장 30절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도 정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은 아니다,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데 백성을 조용히 하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뒤에 14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그 분함 때문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똑같이 보았지만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말씀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저 자신들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거니까, 그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해가 안 가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3장 17절에 내가 말할 거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옮길 결정을 하시고 그들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33장 3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다고 하시지만 잠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사이에 그 혼란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가 힘든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단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못 마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람은 종이잖아요. 종.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종. 정한 만큼 섬기는 거죠. 사람의 육신은 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종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후에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호수아,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어린석은,
그래서 왕따도 충분히 당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억울한 일도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홀로 너무나 외로웠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그 시련을 참아내고 인내가 쌓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말씀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거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 봤지? 내가 이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하는데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봤겠죠.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대들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에서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미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모세의 그늘에 숨겨져 있던 여호수아지만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겠죠. 오히려 그를 믿어주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심도 당연히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이미 주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앞에 전쟁과 그 정복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다면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냥 가벼운 나의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모양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언젠가 만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에 우리가 오히려 정복당하여 버리는 삶은 너무나 불쌍한 삶 아닌가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들에게, 그들 밑으로 우리가 오히려 들어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세상에 그 혼란스럽다고 나도 그 혼란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가벼운 내 지식으로 그냥 소화시켜버리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그런 가벼운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 비참합니다. 홍해의 기적,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없었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없었나요? 또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정말 그 정도 가치입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사건이 없었을까요?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청년의 때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했던 그 고백이 없습니까? 추억입니까? 혹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르심의 사건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었다면 여러분 다른 일보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한들 여호수아 백성은 꼭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스라엘이 저 거대한 가나안 사람을 정복할 것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할 것은 모세에게 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세상 보고 치우치지 말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의 형통을 보고 놀라워하도록 할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단한 기본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빠지면 우리는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과 형통이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세상에 빠지지 말고 혼란스럽게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일을 꺼내보십시오.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현실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나도 혼란에 빠지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그냥 시간 때우는 어떤 쇼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하고 담대한 인간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위로받고 그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이름이 김대우 아닙니까? 김대우.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알죠. 그리고 제 아내도 압니다. 이젠 알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금만 가깝게 되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도저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게 제 부르심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실망과 낙심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때 조금만 눈을 뜨면 거대한 소망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 보기엔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압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극히 담대하여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정말 주눅들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적어도 저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요, 정말 죄가 많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손길몰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다듬어졌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으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일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일진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일진이었어요. 정의로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뭉쳐 다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혼자는 절대 안 다녀요. 그래서 괜히 이제 뭉쳐 있다 보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도 또 내가 한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려가지고 지도부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부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무릎 꿇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와 이렇게 큰 관계도 없는 국어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갑자기 사정없이 막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잘 맞거든요. 이렇게 규칙적인 매는 단련되었기 때문에 잘 맞았는데 무차별 공격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차별로 우리를 때리고 지도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 정도 맞았으면 됐죠? 그러니까 지도부 선생님이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뭐 그렇죠. 그럼 제가 얘네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듯이 우리 몸에 핏자국 다 남기신 채로 자기 방으로 끌고 가셔서요. 갑자기 그런데 또 돌변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슈퍼마켓 그 편의점 크림빵 하나씩 주면서요. 아까는 내가 연기였다고. 그럼 이렇게까지 때리지 말지. 그러더니 졸업할 때까지 자기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학교 연극반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문제아들을 다 연극반 임원을 시킨 거예요. 회장은 누구였을까요?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연기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선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은 우리 같은 문제아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그렇게 문제아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것과 싸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너무나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은 기도를 하루에 한 5시간은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어머니가.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 청년의 시절 때요. 당시 친구들과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각자 우리가 좋은 직장 얻는 것만으로 아니면 좋은 삶을 꿈꾸는 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손길이 되자 해서요. 정말 거짓말 않고 새벽마다 만나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서로 문자 보내주고 또 어떤 애들은 새벽에 택시 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알바하고 그래서 아침 먹고 함께 말씀 보고 힘든 지체들 찾으러 다니고 주의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리더들 30명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님, 기도의 용사 300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300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정말 400명이 됐어요. 별로. 네.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400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임무가 뭐였냐면 간식을 사는 거예요. 간식 400개 화요일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싸고 좋은 집에서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청년의 때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매주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정말 장사 안 돼요. 정말 멀어도 그런 집 찾아다니면서 김밥 일주일에 400개씩 사면요. 한 달 사주면요. 그 집 일어납니다. 샌드위치 400개요. 그 집 일어나면 전도 됩니다. 그들이 힘을 얻는 것을 매주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냥 나만 밥 먹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요. 죽을 만큼 힘든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삶을 포기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때로는 현실과 하나님 응답 사이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암송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정한 방법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방의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릴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바운더리의 소망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소명자로 사명자로 도전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반응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때론 힘들겠지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자기 업적을 자랑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중심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남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들의 신에 맹세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가고 혹시 나중에 제 자랑으로 삶을 가득 채우면 저는 변질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하였더라도, 나는 연약하였더라도,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을 마감하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많은 재산을 남기실 것입니까? 높은 명예를 남기실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그 이야기가 남으면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에게 주시는 선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첫사랑이 생각나서 너무나 설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